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38장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생뚱맞은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 스토리입니다. 이건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9금 이야기인데 음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뉴페이스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다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이 판 자체가 새롭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발대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면 그게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와 다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성취란 말이죠. 근데 이 혈통을 이어갈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걸 할 입장이 뭔데요? 영적으로 완전 침체된 입장.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이때 뉴페이스가 등장해가지고 이 판 자체가 확 변하도록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 있죠. 그 여인들 보면 다 굉장히 대담합니다. 이 대담하다는 표현 외에는 제가 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용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나서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인물들. 이 여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조상 여인들 보면 정말로 진취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진취적인 겁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던지는 이런 믿음의 승부사들이 믿음의 여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혈통으로 오시게 됩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유다는 동생 요셉, 어린 동생이죠. 나이차가 굉장히 납니다. 유다는 지금 중년 나이가 됐죠.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자 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차마 본인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팔아버리자 가지고 동생을 판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입을 맞췄기 때문에 범죄자죠. 사실 노예로 판다는 것은 동생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27년이 지난 후에 지금 창세기 38장 지났습니다. 그 27년이 지나면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 리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로벤이 앞에 리더로 나서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만큼 정치력도 있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본인은 요셉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이집트 노예로 살겠다. 생명 걸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은 방성대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이쪽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제일 강력한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만큼 이 유다라는 인물은 야곱의 영적 직계죠. 나중에 요셉에게는 두목씩 가니까 육신적인 이 장자의 축복이 내려가고 실제 왕권 이런 것은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바로 유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지금 다말이라는 이 유페이스가 등장한 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 며느리가 되는 거죠. 고대에는 결혼을 본인들이 연애 결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양 가문의 아버지가 만나서 우리 어때요? 합시다. 그러면 하게 되는데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최종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갑니다만은 실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본인이 우상숭배했죠. 가나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믿음이 좋을 줄 알고 우리로 치면 뭐하고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여자 청년이 목사님 아들하고 만난다고 생각하면 딱입니다. 지금 믿음 좋을 줄 알고 뭐 신앙 영역도 월등할 줄로 그렇게 성숙한 인물로 생각하고 아주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고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하고 딱 결혼했는데 이딱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유다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된 겁니다. 어설픈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만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딱 결혼 딱 했는데 이분이 완전 가짜네. 이 완전히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성품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악하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실망. 여러분이 여자분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야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인 줄 알고 딱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신앙 껍데기라 아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보니까 인격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다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아들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말은 영혼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을 가지는 건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유다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계속 들은 겁니다. 그것도 실제 믿는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들었는데 머리로 하는 겁니다. 실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이 뉴페이스는 그냥 결혼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영혼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말은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죠. 우상숭배 신앙에서 영적 노선을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영적으로 딱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걸 갖다가 딱 끊어버리게 됩니다. 잘라버린 거죠. 영적인 결단, 진짜 믿은 겁니다. 근데 유다 아들들은 가짜로 믿은 겁니다. 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즘 시만 많이 알고 있죠. 다말의 남편인 이 엘이라는 남자는요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근데 이 다말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딱 받아들인 거죠.
이 다말을 보면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이런 본보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유다의 아들들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유다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건 맞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아웃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인물이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유표에 있습니다.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합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순인데 아들들이 안 되니까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나중에 믿은 사람이 처음에 믿은 사람보다 앞서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걸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 자녀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영혼에 받아들이는 사람, 이 다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 유대인보다 앞섰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랍비들이 연구하고 하는 게 더 앞설 수 있겠지만,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실제 누리는 건 누가 누립니까? 저 같은 사람이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깊이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세계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게 많죠. 특히 기술과 비즈니스 세계 한번 보세요. 요즘 엄청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리잖아요. 옛날에 기술과 비즈니스 세계에 앞서갔던 회사 소니 생각납니다. 제가 일본에 수십 년에 갔는데, 수십 년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 가면 수십 년 전에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전자상가 가서 전자상가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그게 제가 수십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쇼핑이었습니다. 그 관광이었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소니가 탑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누가 올라섰습니까? 아날로그에서 뒤처졌던 삼성이 소니를 눌러버리죠.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피처폰 시대에 그 노키아 버렸어요. 핀란드 노키아. 지금은 완전히 밀려버렸죠.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디지털 인터넷 넘어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하고 있습니까? 독점 플랫폼 거대 기업이 전부 정보를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있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게 흐름이 쫙 바뀌게 돼 있죠. 거기서 앞으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강자들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기술 세계, 비즈니스 세계는요, 먼저 된 자가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의 아들들은 먼저 된 자인데, 지금 나중된 자 다말이 많으냐 치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말의 믿음은 아브라함 가문의 영적 맥이 끊어질 위기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문의 영적 맥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끊어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때 돌파를 시도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동생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양심이 얼마나 찔립니까? 여러분, 싸움이 제일 치열한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부부 간의 싸움입니다. 이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부부 싸움 저는 면담 많이 해봤잖아요. 야, 숟가락까지 다 나누더라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 피를 부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대한민국이 뭐 아프리카 모잠비크, 말라이 이런 나라하고 싸우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얻어 터졌습니까? 중국 1000년 동안, 일본한테 수십 년 동안 막 얻어 터졌죠.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딱 땅을 딱 대고 있죠. 굉장히 힘든 거죠. 요셉을 팔아먹었죠. 돈까지 받고 양심에 찔립니다. 뭐가 더 괴롭습니까? 본인은 형이니까 그래도 좀 양심이 찔리는 정도지. 비통에 잠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거 아버지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위로해도 시끄럽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 보니까 유다가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괴로워요. 도저히 뭐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에서 가까운 거리죠, 아둘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자를 얻어줬죠. 아버지들이 결정하니까. 그 며느리 이름이, 맏며느리 뭡니까?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딱 들어오고부터 집안 자체가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풍파가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다말이 나쁜 여자가 아니고 유다의 아들들이 나쁜 놈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기로 운명지어진 유다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결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장남 엘이 악하니까 유다의 마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수혼법이라고 있죠.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식입니까? 둘째 아들 오난과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그 다말과 재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이게 사악한 거예요. 야,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유다는 지금 본인의 인생의 쓴뿌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 산 거예요. 굉장히 어둡게.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정도면 본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어두웠던 상태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열매를 맺는데 첫 아들 그래 죽었죠. 이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잠을 자다가 그 남자들이 그 엑기스를 어디에 뿌려버리냐, 애를 낳으면 안 되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요, 장남이 3분의 2입니다. 거의 아니면 절반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 재산을 노린 거예요. 지금 다말이 애를 낳으면 재산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기께 안 되고 형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얘에게 내려가니까 땅바닥에 설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사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를 직접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둘 죽었잖아요. 이 며느리가 내 아들 2명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유다는 그렇게 폼 잡더라도 유다의 와이프 다말의 시어머니 수아라는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저 여자가 들어와서 내 아들 둘을, 그것도 잠자리 가지고 나서 뭐하냐, 바로 죽은 거예요. 유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다말은 과부의 옷, 구별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다말은 과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성년인 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원법에 의하면 유다는 그 막내 아들이 자라면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다말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다말은 지금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이 친정으로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몸만 그냥 친정으로 갔는데 과부의 옷을 생과부가 돼가지고 입고 있으니까 그 사회적인 모멸감, 수치심 엄청난 거죠. 그때 지금 보세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셀라도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다말이 셀라를 알잖아요.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일 유다가 믿음이 있었고 셀라가 믿음이 있었다면 셀라와 다말이 재혼을 했겠죠.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도 겁먹었고 셀라도 겁먹은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친정집에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뭐가 끊어질 위기입니까? 자손이 끊어질 위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명명이 끊어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다말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가부로 지내는 것보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메시아가 오실 계보, 그 혈통이 끊어진 걸 다말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나한테 저 남자를 안 주니까 그러면 유다를 통해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여자입니다. 지금 때마침 누가 죽었습니까?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 죽은 어머니가 편히 살겠어요? 편히 못 살죠. 그것도 결혼해서 그냥 첫날 밤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오래 못 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달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딱 D-Day를 잡은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중동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게 양털 깎는 겁니다. 그 축제. 그 축제를 D-Day로 딱 잡은 겁니다. 때마침 다말에게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러 움직였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길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진 겁니다. 왜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던지고 길목에서 뭘 입고 있었는가 하면 창녀들이 입는 옷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겁니다. 다말은 굉장히 젊은 여인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봐도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매력이 풍기죠. 사람 기운이 굉장하니까 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가 오는 그 타이밍, 그 장소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딱 지나가면서 남자의 본능이 발동을 하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창녀를 만나야 되겠다 계획하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정황을 본다면. 왜냐? 나중에 화대를 주어야 되는데 그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만일에 창녀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갔었으면 화대를 가져갔겠죠. 그 화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그냥 위로도 받을 겸 부인도 주었겠다. 그냥 기분도 전환할 겸 축제에 참석한 겁니다. 그때 다말이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 되냐고 서로 화대를 흥정하는데 지금 고대 사회에서 정언의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일반 것까지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치면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감도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한 게 뭐냐면 도장, 지팡이, 팔찌 이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양이나 염소나 가져오면 이걸로 교체해 주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같이 자고 이제 기분 좋게 헤어진 거죠. 3개월이 흐른 겁니다. 3개월 만에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유다는요 미쳐버린 겁니다. 발작해버린 겁니다.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당장 죽어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통 후대의 율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가늠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였지, 제사장의 딸만 윤리가 좀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걸 보면 유다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보면요 서로 정당의 사람들을 보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 거품 무는 사람들 있죠. 그 문제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미치버립니다 그냥. 와, 본인이 지금 하룻밤 즐겼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내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이 간음죄를 짓거나 돈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걸 못 보더만요 막 거품 물고 눈에 막 핏대를 흘리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재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죠. 유다가 그런 겁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지금 다말은 여자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뭘 두려워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예요 지금. 이때 낯선 인물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치고 나가버린 거죠.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거는 목숨 건 겁니다. 이게 일이 잘못돼 버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기본적으로 투수경입니다. 돌 가지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심하면 화형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던져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맡겼던 게 뭐죠? 인감도장이죠. 그 다음 팔찌, 지팡이.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제시한 겁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기의 잘못을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준 겁니다. 유다는 선택해야 됩니다. 안면몰수 딱 하고 시침이 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대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실직고를 할 것인지. 다말의 말이 유다의 양심을 딱 건드린 겁니다. 유다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유다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나쁜 짓을 한 게 누구예요?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고, 사회적인 보장도 안 해주고, 최소한도 안 주고, 친정에 가 하면서 내보내버리고, 자기가 하룻밤 자고 나서 불살라 죽이라고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어려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때까지 유다는 자신들의 아들이 사악했죠. 이거는 본 채가 눈 딱 감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상황 가운데서 다말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자기가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고 시인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나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말이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 가문에 나타난 구속사 여름에 확실한 물꼬를 텄습니다. 구속사 여름이 쫙 흘러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딱 막혔을 때 목숨 걸고 자기 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뭘 텄습니까? 물꼬를 터준 겁니다. 흘러가도록 물꼬를 탁 튀어버린 겁니다. 유다의 계통이 유다의 아들 막내 셀라가 아닌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 다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탈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담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취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폭력으로 탈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유다도 겁먹었고 셀라도 겁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은 하필 쌍둥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산파가 보니까 이 장남이 팔을 딱 내미니까, 야! 얘 장남이다 가지고 주홍색 이 줄을 해서 딱 묶어둡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생이 갑자기 딱 밀치뿌리고 자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돌파를 해서 그냥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터뜨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지르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참 다말의 둘째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이거는 전혀 뜻밖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말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다말은 아멘,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왕이 된다는 말이죠. 유다의 후손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그 앞에 다 절하잖아요. 모든 지파가 절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민족이 절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야곱은 유다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왕위를 계승할 것과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홀은 왕이 드는 지팡이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리로다. 뭡니까? 다윗이 나는 것이고 메시아가 나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언약의 흐름에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 복음 전도의 흐름에 물꼬를 딱 틔워주는 사람,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나는데 물꼬를 딱 틔워주는 사람, 복음 전파에 물꼬를 딱 틔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탈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확산되느냐? 침노하는 자, 터뜨리는 사람, 저지르는 사람, 담대한 사람. 유다도 급쟁이였죠. 원래 유다는 급쟁이가 아닌데 하도 자식이 죽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자식이지만 본인이 볼 땐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 부인까지 죽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이 셀라도 보니까 이게 인물이 안 돼요. 이게 완전 새가슴이에요.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뭐합니까? 돌파를 해낸 인물이 다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